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타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죠.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했던 사람이죠. 빌립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빌립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와서 보라 하는 얘기죠. 와서 봐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세다 출신으로 돼 있죠. 그 사람이 어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마 어부 아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을 전도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말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헬라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죠.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의 행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아 네가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라고 하는 것을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공간보험서 속에서는 뭐 별 볼일 없는 인물이죠. 왔다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름인데 12제자의 그 명단 속에나 이제 들어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제자 명단에 이름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죠. 네. 그렇죠? 기존의 베드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간복음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반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네.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끄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공간복음서 속에서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마귀라든지 또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뭐 등등의 이 여러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데 반해서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을 하느냐? 그 왜 시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자 조금씩 떡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더 먹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죠. 택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교 때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돌아가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빌립은 금방 계산이 가능해요.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을 갖고서도 이거 부족합니다. 빌립이 유능한 사람이고 전도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조금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죠. 신앙의 삶이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시험할 수 있도록 처지와 상황 속에 우리를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사실은요. 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빌립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유능한 사람이고 제자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축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나다나엘까지 전도하고 안드레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어서 베세다 출신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단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요한과 베드로와는 좀 다른 역할이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그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머리를 돌리고 늘 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죠? 아주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계산과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200데나리온이야? 그럼 너 200데나리온을 갖고 어떻게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죠. 이 많은 사람들 도저히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안드레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아주 단짝이에요. 늘 제자 명단에도 보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명단의 어떤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안드레가 그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 빌립과는 좀 달라요. 안드레는 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빌립한테 물어봤고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어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조그만
기적의 조각을 찾고자 원했던 거죠.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니, 불가능해요. 머리에서 짜내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위기가 덮쳤을 때 또는 어떤 힘든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드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가게 2머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을 본 거죠. 늘 제가 얘기지만은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없는 것밖에 없어요. 빌립의 눈은 부정적인 눈이에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그냥 확대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앙인은 조그만 구름 하나 떠오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뭄 속에서 구름 하나가 저 하늘에서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계속됐던 그 가뭄이 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으로 보는 거죠. 뭔가 신앙에는 다른 거예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속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신앙인이죠.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세상의 그 때를 그대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빨지도 않고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때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걸 갖고 혹시 예수님께 갖고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의 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어쩌면은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늘 이렇게 빌립과는 달리 생활 태도가 신앙인의 마음 중심이 빌립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세다 출신이고 똑같은 서로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은 바로 이 2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빌립의 모습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안드레의 모습처럼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빌립이냐 안드레냐. 그죠? 그래서 빌립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를 보다 더 거듭난 신앙인으로 아니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중심을 돈에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 안드레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빌립과 안드레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근데 정답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안드레의 모습입니다.